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보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즐거움,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날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좀 주께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 제물 드립니다. 또 11조와 또 각기 예물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것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공부도 하였고 또 준비도 하였지만 너무나 마음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때로는 어떨 때는 약을 먹거나 또 어떨 때는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명상을 통하여서 힐링을 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고민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번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와서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참 젊은 아이들,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안내하는 것이 목사의 길인데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슬프기도 하고 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도 오늘도 동일하게 3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회개의 사람, 다르게 말을 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죄 지은 자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배경에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도 저렇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불의한 사고를 당하거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주제들 속에서 그것을 잘 감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모습처럼 주 안에서 의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오늘 예배가 좋고 또 내 안에 기쁜 일들이 가득할 때 은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나에게 올라오는 이 죄성, 끊임없이 나에게 올라오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때로는 아까 처음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것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가려진 나는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오늘 1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이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용서의 큰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특권이 하나 있죠. 마귀가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여전히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마땅히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자꾸 막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려고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그 수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죄의 수치심 때문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걸 주저합니다. 죄의 수치심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가려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기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요. 목사님 어려워요 그래요. 제가 이제 1대1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깨닫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어렵지, 쉽지 않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안 보이니까 더 어려워. 차라리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는 게 참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 지금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학생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다시 한번 힘을 내 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정죄함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사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와 주시면 여전히 기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며 보낸 시간을 기억하면서 뼈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온종일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자빠집니다. 자꾸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심령이 공고해 줄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에,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때로는 학생들에게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못하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왜 그러셨어요? 부끄러워서요.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뜻을 들여서 가고 있는데 제가 자꾸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어요. 사역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백기투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서렌더, 항복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이 요즘 카카오톡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서렌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 그분이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늘 3교대로 바쁘게 살아가요. 돈은 잘 벌지만 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항복합니다. 그럼 편안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친구에게 맡겨놨어요. 물론 이제 결혼 안 하신 미스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왜 그러느냐? 그분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십니다. 혹시라도 선교 현장에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내가 모아둔 돈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쓰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 무슨 두 가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서렌더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맡겨놓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고 모아서 그것을 선교 사역으로 빼두는 거예요. 혹시 내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선교하다가
혹시 불의 사고로 죽게 되더라도 그 돈이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재산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그분이 해놓은 그 카톡 제목, 그 프로필, 그 영어 한 단어 서렌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책임을 주시고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감함입니까? 하나님, 제가 바른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저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세요.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자꾸 쳐보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비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영적인 점검과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요,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교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좋은 습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떠한 멋진 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만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또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좋은 복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바른 길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가장 좋은 기쁨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또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저는 오늘 32편의 말씀의 결어를 10절과 11절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가려지고 또 수치심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나갈 때, 오늘 11절 말씀처럼 정직히 행하며 나갈 때에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많은 슬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지혜, 변함없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만 우리가 박수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내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헤세드가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의 고백처럼 주와 함께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가.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쁜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수치심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다 오픈하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기쁨,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